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대개는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고 고난이 사라지고 외적인 성공을 거두는 상태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그런 고정관념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준비된 성품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은 고난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질 때에 마침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아들을 모두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만 나눌 겁니다. 먼저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먼저 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건만 보면은 이들은 누구보다 큰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르우벤은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성품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가 되지요. 먼저 르우벤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은 르우벤의 인생을 분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가 본래 받아야 할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4절은 그가 왜 그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 잃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장자는 단순히 맏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권을 가진 존재를 얘기해요. 동시에 가문의 통치권을 이어받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영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장자는 재산의 두 몫을 상속받았고요. 또 가문을 대표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을 가리켜서 힘과 정력의 첫 열매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권위의 출발점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왕권의 가능성도 그에게 열려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유는 외적인 환경이나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성품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그를 가리켜서 파도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이 표현은 뭐냐면 충동적이고 경솔하고 절대되지 않는 성품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의 방탕함은 근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은 단순한 간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가부장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더 나아가 가족 전체의, 다시 말해 가문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거친 파도와 같은 충동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과 가능성이 이 통제되지 않은 하나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 가치를 잃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르우벤은 더 이상 어뜸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 역사를 보게 되면은 통치권은 유다에게, 제사장권은 레위에게, 장자의 몫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본래 이 모든 축복, 통치권, 제사장권, 장자의 몫은 르우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르우벤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절제되지 않은 성품 때문이었어요. 죄는 순간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개인을 넘어서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능력이나 재능보다는 인격을 더 선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들의 문제는 폭력이었다 하는 겁니다. 당짝 형제였습니다. 그러는 폭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서로 보호해야 할 관계가 폭력을 공모하는 관계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곱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갑니다. 그들이 희 두드러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들의 폭력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들의 폭력은 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런 사실은 6절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밀 회담, 그들의 회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그들의 범죄가 단순한 충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므온과 레위의 죄는 르우벤의 죄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르우벤의 죄는 개인적인 실패였어요. 반면에 시므온과 레위의 죄는 계획된 집단 범죄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같아요. 통되지 않는 분노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잔혹한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되지 않는 분노는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흩어지게 되지요. 두 형제는 함께 범죄를 공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지요. 야곱은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야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역사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점차 소멸되어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는 계기가 되지요. 성경은 거룩한 전쟁과 잔인한 분노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정의의 이름을 붙여도 통제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정의나 공의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상처받은 분노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분노를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손에 들린 칼, 권력을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의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성품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성품 위에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유다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을 받습니다. 이는 8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름 그대로 형제들에게 찬양을 받는 존재가 되지요. 또한 그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멱살을 잡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문자적으로 이 목을 잡는다 혹은 앞목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난폭함이나 잔혹함을 묘사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전투가 끝난 상태를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원수가 패배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도주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지요. 승리자가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서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켰을 때 이 의미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뭐냐면 아직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원수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것은 뭐냐면 난폭한 전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움을 끝내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왕권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이 용어 속에 들어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로 살력을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유다는 손으로 원수를 제압하여서 질서를 세우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서 있는 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 있는데 그게 사자예요. 야곱은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라고 비유하고 있지요. 이 비유는 유다의 통치가 약탈이나 폭력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사자를 얘기할 때에 성장, 성숙, 안정된 힘 혹은 왕권을 상징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유다가 약탈자가 아니라 위엄과 권위를 지닌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 속에서 사자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와 달리 유다는 질서와 권위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는 신뢰가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은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뢰가 올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질서와 평화 가운데 통치하실 것을 이미 내다보면서 예언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통치의 결과로 백성들은 기쁨과 축제를 누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번영과 풍요 그리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11절과 12절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이 누리게 될 풍성한 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잔치와 축제,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주는 곡식과 달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은 아니에요. 오히려 생존을 넘어서 풍요와 여유가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우유는 적극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는 기본적인 생명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유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얘기가 뭐냐? 삶의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고 끊임없이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와 우유의 풍성함은 뭐냐? 메시아의 통치가 되면은 단지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존을 넘어서 삶의 기쁨과 회복을 시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누릴 번영의 복, 이것이 지금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축복 속에서 등장하는 포도주와 우유는 개인의 성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모든 백성 함께 누릴 생존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대한 축복은 개인의 번영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통치와 번영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만 통치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향력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각자의 몫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영접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영향력을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목사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 성도들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발언권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바로 세울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평안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예언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요셉은 경계를 넘어 자라는 생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셉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요, 담을 넘는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뭐냐면 단순히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라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계를 넘어서 뻗어나가며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 강한 생명력을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집안, 한 족장으로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밖으로 확정해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물이나
저수지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에요. 산 허리나 골짜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을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저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요. 비유적으로 이 샘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영향력을 펼쳐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향력을 펼쳐 나아가는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대적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활이 강하고 그의 팔이 견고해진다. 24절 전반부지요.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전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장군이 아니고 병사가 아니에요. 그냥 관리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적 앞에서 밀리지 않고 결국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에요. 동시에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지요.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적을 이기게 되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어뜸이 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요셉이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복의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전능하시고 반석이시며 목자이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맛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공격이나 어려움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공격을 받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고 고난을 겪었다 하는 거예요. 환경은 점점점 어려워졌고 마음은 점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은 그 환경과 고난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풍요의 자리로 지금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개인의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복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복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의 통치 요셉의 풍요 위에 세워지게 되지요. 여러분, 요셉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을 빚고 통치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빚어낸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리는 책임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누가 왜 축복을 받고 누가 왜 축복을 잃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르벤과 시므온, 레위는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품의 문제로 그 모든 축복을 잊어버려요. 반면에 유다는 질서를 세우는 통치자로, 요셉은 고난을 통과한 풍요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지요. 유다의 통치와 요셉의 풍요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질서를 세우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풍요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성품이 주어졌는지 한번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가 누릴 복을 위한 통로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자신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한 상황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학교, 교회에서, 직장에서 억울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가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만을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성품을 빚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에요. 그 같은 질문을 한 후에 여러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순간 침묵을 하거나 말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화가 나고 짜증나는 감정적인 반응을 잠깐 보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한번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성숙한 절제의 모습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시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성품은 평안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빚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빚어진 성품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지금 살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성품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